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가의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하였으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가의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마이클 잭슨이 지금은 이제 죽었는데 과거에 마이클 잭슨이 공연을 하면은 공연 중에 그렇게 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루마니아에서 공연을 할 때에는 5,000명이 기절했고 그 중에 23명이 죽었는데 대부분 깔려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좋아 죽겠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으면 그렇게 이제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은요, 사람의 그 마음에 그 감정의 코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건드려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막 너무 흥분하게 되고 너무 좋고 그러니까 막 심장마비가 올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그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가 가는 대로 그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만 따라가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안 좋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 이방인 결국 전 세계 사람들이죠.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이 십자가 복음이 거리끼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야. 그 마음의 코드와 그 감정의 코드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가시죠. 결국은 내 내면의 그 감정의 방향과 그 마음의 어떤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지만이 우리가 그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요, 르호보암 왕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의 아들이죠. 솔로몬 왕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서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죠.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 왕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규모 공사를 한다고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사람도 많이 죽고 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 고된 노역을 좀 줄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르호보암 왕이 이제 3일 후에 오라. 이제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3일 후에 와라. 그렇게 하고 신하들에게 이제 한번 물어봅니다. 먼저는 이렇게 늙은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늙은 신하들은 솔로몬 왕이 있던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왕을 섬기고 국정의 일을 하던 신하들인데 그 신하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제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동안 참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좀 이제 백성들을 좀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좀 쉴 수 있도록 좀 백성들을 좀 이렇게
좀 섬겨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지만 아마 르호보암 왕의 그 마음의 어떤 코드와는 완전히 좀 달랐을 거예요. 들었을 때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안 좋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말이죠. 우리가 이 나이 많으신 분들, 노인들의 말을 우리가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인들에게는 그 지혜가 있거든요. 왜 지혜가 있냐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많이 경험해 본 분들입니다. 사람은요, 실패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거고,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인턴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은퇴한 70대 노인이 어떤 기업의 특별한 제도를 통해서 다시 인턴으로 70대 노인이 다시 인턴으로 이렇게 취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취업은 되었는데 회사에 가 보니까 뭐 컴퓨터도 모르겠고 모든 작업 환경이 다 달라져서 기능적으로는 참 떨어지지만 근데 이 주인공에게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지혜가. 그러니까 그 지혜를 통해서 동료들도 도와주고 동료들도 세워주고 특별히 그 회사의 CEO가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 상담도 해주고 또 좀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오히려 회사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는 떨어지지만 그 안에 지혜가 가득하니까 그 회사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지혜가 있었겠습니까? 젊은 시절에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백 부부라는 드라마를 참 재밌게 봤는데 그 드라마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 위기의 부부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두 사람이. 그래서 벌어진 어떤 해프닝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 이 여자 주인공 장나라가 과거로 돌아가서는 이제 엄마를 만납니다. 그 엄마한테 진짜 잘하는 거예요. 엄마와 함께 있는 그 시간 순간순간을 너무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장나라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영정사진 앞에서 막 후회하고 가슴을 찢고 하여튼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과거로 돌아가니까 엄마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지혜를 얻은 거죠. 아, 엄마가 이렇게 소중한 분이구나. 또 내가 엄마랑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시간인가. 그러니까 사람은요, 실패해야지 지혜를 깨닫는 것 같아요. 실패를 통해서 눈이 열리고 감사를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고 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신하들의 이 말은 실패를 통해서 얻은 참으로 귀한 지혜인 겁니다. 반면에 이 젊은 신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리석죠. 본인들이 굉장히 잘난 사람들인 줄 알고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교만하게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10절 말씀 보시면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합니다. 젊은 신하들은.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르호보암 마음의 코드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 코드는 뭐겠습니까? 교만이라는 코드가 일치하는 거예요. 젊은 신하도 교만하고 그리고 르호보암도 젊은 사람이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흐름이 감정의 코드가 일치하면서 이 르호보암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아, 그렇지. 세게 나가야 돼. 이 백성들 그냥 막 반죽여야 돼. 이러면서 막 속이 막 시원한 거예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마음의 기본 코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제 그 말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뭐 은혜도 필요 없고 그냥 스스로의 힘으로 살겠다는 거죠. 스스로의 지혜로 살겠다는 거죠. 이제 이때부터 인간의 기본 코드는 교만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성향은 교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기본 코드인 이 교만을 꺾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 마음의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지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이 르호보암 왕은 늙은 신하의 조언은 버리고 자문은 버리고 이 젊은 신하의 자문을 택합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은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하였으되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가의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제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면서 이제 그 말대로 백성들에게 막 세게 얘기하죠. 너희들 까부지 마. 더 힘들게 할 거야. 좋은 말 할 때 말 들어. 이렇게 이제 막 협박을 하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분열됩니다. 원래 통일 왕국이었는데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나라가 남과 북으로 완전히 분열하게 되는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젊은 신하는요, 지금 우리 가까이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왕은 아니라서 신하는 없겠지만요, 우리에게 뭔가 말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뭔가 영상을 본다든지 어떤 내용을 볼 때 그 내용들이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자극한다면 또 내 속을 시원하게 해준다면 그것은 근데 속이 시원하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 속이 시원해지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 스마트폰은 나에게 있어서 젊은 신하인 것입니다. 텔레비전일 수도 있고 어떤 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내 감정을 내 속을 시원하게 해주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만든다면 아마 우리 주위에는 이런 젊은 신하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택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뭐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 받은 게 뭘까? 근데 대부분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과 설교의 내용이 동의가 되면은 일치하게 될 때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생각과 설교의 내용이 다르면은 은혜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내가 깨지기보다는 그냥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과 일치하면은 좀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은혜 받은 게 뭘까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속이 시원해지는 게 은혜 받는 걸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부서지고 내가 깨어지고
때로는 설교 내용이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앞에 깨어지는 것, 이게 진정한 은혜 받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느 쪽을 향해서 귀를 열 것인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깨어지는 쪽으로 귀를 열 것인가? 아니면 내 감정과 내 속이 시원해지는 방향으로 귀를 열 것인가?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지금 이 시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귀가 가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귀를 시원하게 해줄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 속을 시원하게 해줄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귀가 간지러워가지고 내 귀를 시원하게 해줄 어디 스승이 없나 그것만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에서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우리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늙은 신하, 최고의 스승은요,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를 정말 지혜로운 길로 인도해 줄 스승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이제 갈림길이 있습니다. 한쪽 길은요, 늙은 신하의 자문을 받고 갈 것인가? 그건 내가 깨어지는 쪽이죠. 한쪽 갈림길은요, 젊은 신하의 자문을 듣고 내 감정과 내 속이 시원해지는 방향, 내 귀가 간지러운데 이 귀를 끌고 주는 그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인 거죠.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좋지 않은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찬양 인도할 때 20대 때도 이제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그때 절대로 성공을 하지 않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뭐 그런 찬양인데요. 왜 안 했냐면 가사가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가사가 부서져야 하리, 그리고 무너져야 하리, 그리고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그러니까 가사가 마음에 안 와닿고 또 성도들도 별로 뭐 공감을 못할 것 같아서 이 찬양은 한 번도 성공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0년 이상 지났는데요. 돌아보면은 이 찬양이 진짜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정말 이 가사가 맞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서지는 게 맞습니다. 무너지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부서지고 무조건 무너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가 부서지고 내가 깨지는 쪽으로 가는 게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은요, 자기 감정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의 흐름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과는 멀어지고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복음을 무시하게 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뭐 이렇게 교회에 대한 막 욕을 엄청나게 합니다. 또 뉴스 기사 자체가 막 교회를 표적 삼아가지고 그렇게 막 몰아가죠.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막 속이 시원한가 봐요. 속이 시원하니까 막 더 욕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앞에서 깨져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십자가 복음 앞에서 자기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의 흐름대로 가는 게 살 길이 아니라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는 거. 말씀 앞에 부서지는 게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살 길이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깨져야 돼. 더 이상 감정대로 살지 말고,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의 흐름대로 살지 말고,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말씀 앞에 깨지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귀를 시원하게 해줄, 자기 감정의 코드대로만 가려고 하는, 그 교만의 흐름대로만 가려고 하는,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좀 혼란한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말씀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은요, 자기 마음의 코드와 일치하는 그런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고, 또 그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은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생각이 부서져야 되고 또 깨져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만 우리가 간다면은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의 흐름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깨지게 될 때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재유행되고 있는 이 현실을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실을 이겨내는 길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 무릎 꿇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에서는 전염력이 10배나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소식은 이 백신이 나오는 것으로 이것이 간단하게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내주셔야지만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서지고 깨지는 것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유행되고 있는데 우리 애광의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